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유다서를 계속 살펴볼 거기 때문에 유다서를 펴놓고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칼빈주의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허다한 교인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잘못된 칼빈주의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허다한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1517년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비진리를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때가 바로 1517년이에요. 앞선 종교개혁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이 루터 때는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95개 조 반박문이 전 독일에 퍼지게 되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물결을 일으키게 됐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피해 역사로 생겨난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17년 10월 31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때 루터가 내세운 표현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때 루터가 내세웠던 표현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나서 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처음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한번 개혁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고 나서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고인물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과 루터가 원했던 것은 칼빈 교를 만들거나 루터 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교를 만들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칼빈이 원했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500년 전 칼빈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칼빈이 말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잘못된 칼빈주의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원래 칼빈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는 제가 완전히 사라져서 천국 밑에 제네바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그 믿음 가운데 엄청난 행함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교도소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도시에서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아갔던 것이 칼빈이 세웠던 교회이고 칼빈의 교회가 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칼빈주의자들, 특별히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칼빈을 해석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 잘못된 칼빈주의 때문에 한국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문제는 2021년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기독교의 77.5%가 어디예요? 장로교예요.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장로가 우리나라의 77.5%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 전체를 보았을 때는 사실 장로교는 주류가 아니에요. 한국교의 주력이다 인 장로교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로 보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0%?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0.8%. 깜짝 놀랄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77.5%로 주류예요. 근데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사실 장로교는 세계의 주류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0.8%밖에 안 되는 전 세계의 장로교의 3분의 1이 한국교예요. 한국에 이렇게 장로가 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북미 선교사들이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잘못된 칼빈주의가 문제지만 특별히 2021년을 살고 있는 오늘에는 미국과 한국교회에 이 잘못된 칼빈주의로 수많은 교회들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대세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에 토를 다면 이단이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대세와 유행을 따라가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대세와 유행을 따라가면 명품교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명품교회가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은 명품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잘못된 칼빈주의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허다한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부와 2부에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부 이 시간에는 1대지만 같이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을 붙잡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잘못된 칼빈주의로 사람들의 미혹되어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죄를 끊어야 된다는 설교를 듣지 못했어요. 죄를 끊고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 등록교인이 되면 나는 당연히 구원을 따놓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 한 번도 영혼에 대한 근심을 해본 적도 없고 영혼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없이 평생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2021년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교리는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니골라당은 하나님을 한 번 믿으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 육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극심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니골라당의 교리 그리고 잘못된 칼빈주의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에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에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물과도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를 같이 좀 오늘 1부 때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유다서 3절에 보니까 편지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아멘. 원래 이 유다가 편지를 보내려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려다고 보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교회의 소식이 어때요?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깨닫고 나서 원래 쓰였던 설교를 접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메시지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록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어떠한 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거룩이 아니라 방탕을 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를 받은 교회는 그 말을 받아들였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탐색, 음행, 간음, 우상숭배 여러 가지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행하면서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삶 가운데 여전히 음란함이 있어요. 삶 가운데 여전히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죄들을 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너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어떻게 한대요?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용납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회개함으로 이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자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내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한번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놓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번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들은 사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왕된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 앞에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뒷구절에 보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요, 부정한 피로는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오직 깨끗한 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피를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 피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에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단영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은혜의 성령인데요,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니까 성령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아직 죄를 끊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여러분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요 여러분이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님을 여러분이 욕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은혜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값싼 은혜로 예쁘게 포장하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어느 한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이 상처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말하면서 거짓말로 그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게 얼마나 교묘하면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꼬리가 있는 거야.
그 꼬리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사람들에게 살랑살랑 꼴리를 치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고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은 당하는도다. 그들에게 죄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대면서 너희가 잘 가고 있다, 평강하다, 정말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니까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이사야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지옥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으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판단의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흑암을 감명으로 삼으며 강명을 흑암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거야.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단 것을 쓰다고 말해요. 쓴 것을 달다고 말해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지혜롭다는 거야. 나는 명철하다는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해서 거짓말을 듣고 잘못된 설교를 들으니까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잘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잘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했어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리새인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 감사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속은 어땠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 회칠한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좋아요.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영적인 실상 가운데 이런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리더라고 말하고 찬양 인도자라고 말하고 기도 인도자라고 말하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앞에선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하기 시작합니다. 외롭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고 나서 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는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없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이런 지도자들은 자기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같은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문을요 사람들의 앞에서 닫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녀요. 천국문이 다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거짓 진리가 선포되고 강대상에서 희석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이 선포되면 될수록 천국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지옥에 간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찬양을 할수록, 기도를 할수록 내 영혼이 공허해지기 시작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목회자 하나가 잘못 세워지면요
2명, 3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돼요.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끌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염소여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의 목적은요,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놓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옥의 자식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의 영적인 실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지만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뱀이었던 거야. 예수님이 봤을 때는 독사였던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룩한 청년이에요. 거룩한 종교인이에요. 거룩한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제가 알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뜨겁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받기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주님이 여러분 속을 봤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냄새나는 이 냄새를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뱀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독사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 영적인 뱀과 영적인 독사가 돼서 불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목회자가 지옥에 떨어져요.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소경이 돼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짓 진리로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부자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에 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에 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을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계시록은 이런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 있어요. 주님 앞에 순소리도 내지 못해요. 벌거벗어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불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거짓 진리가 이 땅을 가득 채우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짜 평강으로 안심시킨 뒤에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2021년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진리를 붙잡음으로 살아있다고 착각하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더 핑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마귀의 듣기 좋은 자장가라고 말했고, 손양원 목사님은 회개 없는 천국 건설은 지옥 탈승 낙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듣기 좋은 자장가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천국은 천국 건설이 아니라 지옥 탈승 낙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원인지 알고 갔는데 그 끝에 가니까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분명히 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종착점은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마귀 자장가를 들고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유다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다서는 이 거짓 복음을 듣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6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6가지의 경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로 유다서 5장에서 7절을 보면 유다는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3가지 예를 들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유다서 5장부터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 멸하셨으며 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다는 무엇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멸하셨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절에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던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이야기는 말세를 만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무교절을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니. 여러분, 믿고 난 뒤에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고 오늘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맹렬한 심판의 불로 우리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니골라당의 말을 붙잡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나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 이들처럼 너희 삶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탕한 것으로 만들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들이 어떤 메시지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여자들을 꼬시고 이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됐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라도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지위를 지키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순간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큰 날까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뿐만 아니에요.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과 간음했던 장면을 말하고 뒤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면서 반대로 천사가 내려왔을 때 천사를 강간하려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은 네 가지 죄를 짓고 있었어요. 우상숭배, 간음,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네 가지 죄.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간음죄였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도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간음죄를 지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서가 아주 뛰어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내 믿음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내 믿음 가운데 쾌락을 쫓고 있는 삶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설교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설교했던 게 바로 유다서예요. 유다서. 이 유다서를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의 형벌을 피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처럼 여전히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불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숨어져 있는 죄들을 온전히 회개하여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유다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실체를 밝히면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정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올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6가지의 책망이 눈에 들어오시죠? 첫 번째 책망은 뭐였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출애굽 성도들을 말하고, 두 번째는 자기 지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이 네 번째부터는 그 잘못된 진리를 외치는 지도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행하는 자들이고, 고라의 패역함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살인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주님 앞에 뜨겁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어요. 근데 삶에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여전히 살인하고 있었어요. 미움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가인은요, 자기만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아서 알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생기고 가인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인이 지었던 죄들을 계속해서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인은 자신 혼자만 지옥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또 발람을 생각해 보세요. 발람은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있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어떤 자였어요? 예언은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죄를 용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같이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요. 리더급이에요. 근데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에요.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할 별들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달콤해 보여요. 왜냐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니까,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걱정 없이 살게 만들어 보이니까 그렇게 달콤해 보이나 실상은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는 암초와도 같다는 거야. 잘 나아가는 것 같아요. 믿음의 배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암초를 만나는 일들을 있게 한다는 거야. 평강하다 하나 믿음의 종착지에 이르지 못하고 파손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기 몸만 기르는 삭꾼이기 때문이에요. 삭꾼은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종착점이 어딘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옥에 가든 여러분의 천국에 가든 여러분의 주일날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말하기 시작해요. 삭꾼의 설교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바람이 불면 불려가는 구름처럼 실상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천국에 가까워지지 않아요. 실상 없는 구름처럼, 물이 없는 구름처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끝은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잘못된 메시지를 들으면요, 어떻게 된대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내 삶을 각성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유다서의 경고처럼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잘못된 교리들은요, 초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팽배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많은 사도들이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다서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유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었어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너희가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너희 정욕대로 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하게 사고 거룩하게 차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그걸 극단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요,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죄에 대해 책망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끝은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요,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거든요.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니까 진짜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일어날 거예요. 반대로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면서 정욕대로 행하면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생기면서 육에 속한 교회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들을 반드시 조롱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다른 영혼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방탕한 믿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특별히 이 잘못된 칼빈주의가 온 세계를 덮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유다서 20장에서 21절을 보면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방탕한 값싼 은혜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방탕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죄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믿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서 정말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추구해야 되는 믿음, 오늘 교회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믿음을 세울 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잘못된 진리들이 말씀의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를 잘못된 진리로 이끌면서 지옥으로 이끌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거룩한 진리,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을 지키는 자만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생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유다서에서 6가지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내 자신이 믿음 위에 잘 서 있나 점검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내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열방교회를 품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위해서 유다서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경건함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었는데 세상의 대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유행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죄와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해요. 희석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꼭 이렇게까지 죄와 몸부림치면서 싸우면서 거룩해져야 돼. 다른 설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영혼이에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요 한국교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소낙비가 쏟아지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강남에 가기만 하면 그 영혼들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눈을 뜨고 보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수도 없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복음이 뭔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의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하인맞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번제당에 불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날마다 불을 지키고 있지 못해요. 회개로 내 삶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정말 거룩한 성소로 들어감을 놓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즐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실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시급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전 세계 교회보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강력교회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 대상들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대상들이란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돌이키지 못하면요 그대로 불구덩이에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외치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해서 이 잘못된 갈빈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원래 갈빈이 말했던 믿음의 행함에 따르는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핏값이 돌아갈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요 항상 저는 적이 생겨요. 저는 항상 설교를 하면 이번엔 어떤 적이 생길까? 이번엔 어떤 공격이 생길까? 진짜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적이 많은데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적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공격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의 영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갈비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누룩들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영도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유다서 5절을 주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유다서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봐야 돼요. 처음부터 진리를 몰랐던 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회개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라. 왜 그래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신앙생활했어요. 근데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대세가요, 우리 가운데 쓰나미처럼 흘러오기 시작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유행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애통했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씨름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미혹됐던 사람들도 진리를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를 되새김질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하고 삶에 치이고 유행을 따라 설교를 듣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 삶에서 죄를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누룩들이 점점 부풀고 있는 거예요. 허황된 꼴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산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깨닫고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 마음을 녹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진리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두렵고 떨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내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나에 대한 죄의 각성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 맞아, 이 복음이 맞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 이러면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단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서 몸이 건조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 복음이 맞지, 머리로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서에서 말했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혼을 찔러 쪼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나서 다시 한번 죄의 각성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고 있습니까? 이 근심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완전한 미혹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조건은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이 진리를 알고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돌들로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요, 어떠한 돌들과 나무로도요 여러분이 앉지 않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회개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죄에 대한 비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번제단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비통함의 세례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론을 맺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1년 한국교회는 잘못된 칼빈주의의 누룩이 우리 삶 전체를 덮고 있어요. 이 누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삶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회개의 불을 꺼트리게 될 것입니다. 이 회개의 불이 꺼지면 꺼질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쾌락으로 내 눈이 돌아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불이 꺼지고 있었다면 유다서의 이 6가지 경고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진리를 읽고 주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다면 내 삶의 종착지는 지옥불이구나. 나는 지금 불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자이구나. 내 영이 지금 불 가운데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구나. 가나안에서 예수를 먹지 못해서 목말라서 부르짖고 있구나.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난한 심령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닫혀서 바리새인처럼 내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내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해서 이 악취나는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 애통함의 세례, 주님 앞에 이 비통함의 세례를 구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강력하게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